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세상 살다 보면은 그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그리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 사람 끝났다. 그러나 그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사상입니다. 주요 테마입니다. 그 요즘에는 즐길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그런 스포츠를 이제 취미 삼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한 세대 전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최고의 그 스포츠 이벤트가 뭐였냐면 복싱이었습니다. 복싱. 그러니까 프로 권투 선수들. 그래서 막 링 위에서 막 처절하게 그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고대의 검투사들처럼. 그러다가 어떤 선수는 죽음에 이르는 옛날에 그 김득구 선수인가요? 얼마나 많이 그 충격을 받았는지 맞았는지 결국 사망한 선수도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 게임을 직접 TV로 본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 선수가 미국 어디에서 그러니까 아마 일요일 날 주일 날 언젠가 본 것 같은데 정말 처절하게 그 게임을 하던 게 결국 그 선수가 이제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만 그 요즘에는 이제 취미 삼아 하죠. 다이어트로 복싱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즐길 스포츠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족구하는 모임도 있고 또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교제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싱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이제 그 게임을 준비할 때 어떤 게임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 무명의 선수가 프로에 딱 입문하는 그 데뷔하는 그 게임을 준비할 때 엄청나게 체중을 감량해야 되고 뭐 그 체력을 갖춰야 되고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데뷔 전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뭐가 어렵냐? 그 챔피언에 도전하는. 근데 챔피언에 도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뭐가 어려울까요? 챔피언을 방어하는 거, 도전자들을 막아내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다죠. 그런데 그 어떤 경기보다도 가장 어려운 경기가 뭐냐? 그 챔피언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도전해서 재기하는 거, 재기전. 그 재기전이 가장 어렵답니다. 인생이 실패했다가 챔피언에서 낭망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그 스포츠 복싱 해설하는 분한테 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뭐 치고받고 하는 복싱 교회와 똑같진 않겠지만 그 원리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탕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그리고 그 실패한 자를 어떻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가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탕자, 허랑방탕해서 탕자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려서 탕자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탕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실패자입니다. 루저, 전형적인 패배자입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비극의 스토리를 희망과 소망과 또 회복의 이야기로, 회복의 상황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탕자, 실패자에서 다시 일어선 재기자로. 제가 이렇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테마로 제가 설교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빛나는 역전 인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탕자, 실패자에서 재기자로 다시 일어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의 삶을 멋지게 재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11, 16절 첫 번째 탕자의 실패. 그리고 이 탕자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무엇이든지 이 문제를 잘 찾아야 되겠죠. 문제를 잘 찾아야 잘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탕자는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루 살다가 아버지 곁에 품을 떠났다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 그냥 처절하게 쫄딱 망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비유 두 번째 본문에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은 그 둘째가 12절 다 함께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2절을 보시면 뭐 해달라는 얘기냐면은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 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선대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재산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되는 거죠. 뭐를 내야 돼요?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 나라가 정한 법규에 따라서. 근데 이제 살아서 생전에 계실 때 후손들에게 나눠주면 그 뭐가 되죠? 잘하시네. 증여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증여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 보면 세법이 이게 그냥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당신 세금 내셔 해가지고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정한 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세 정책을 상징하는 이 정신이 조세 법정주의인가요? 조세 법정주의. 그러니까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조세는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세법전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도 많으시고 세금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 이게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그 재산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시점이 어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두 법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그 체계가 거의 같아요. 개념이. 이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증여를 요구합니다. 증여를.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12절 보시면 분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달라는 것이죠. 재산 증여를 자식이 요구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살림을 두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설명한 또 여러 그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고대 사회, 이 고대 근동 지방 문화에 있어서 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아버지와 제 인생은 큰 관계가 없다. 이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전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동떨어진 예화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 설교하시면 그냥 그 사람들이 딱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신 겁니다. 얘들아, 천국이 어떤 건 줄 아나? 길가에 뿌려진, 또 좋은 밭에 뿌려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금방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선택받은 자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거야. 그 겨자씨가 뭐지? 겨자씨를 막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을 때 금방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드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청중들이 분명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설교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것을 들어야 이 본질이 잘 전달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하시면서 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3부작안에 있었던 재산 증여에 관한 이슈, 예수님 이 설교를 듣는 당시 많은 백성들은 금방 예수님의 의도를 저는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단순히 재산을 넘겨받는 것 이상을 넘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든 그거 가지고 유흥을 즐기든 그 어떤 자기 나름의 세계를 살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실제로 떠났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재산을 증여한 게 아니라 수일 안에 며칠이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날 아니겠어요? 며칠이 안 되어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고, 그 아들은 재물을 다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싹싹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민 갔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이민 갔어요. 아버지의 품을 멀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탕자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 조건을 다 수용을 해줬고, 아들은 그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잔소리 들을지 않는 곳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죠. 14절 다 함께.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물론 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막 도박해서 날리고 음주하며 날리고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났는데 그가 도착한, 그가 살고 있는 그 나라 환경에 무엇이 들었는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요즘에는 흉년 들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탁 나라가 좋아져가지고요, 흉년 들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녔던 요즘 아이들은 흉년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흉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몇 년째 지금 풍년이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앞선 세대, 아버지 세대는 해마다 그것들로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춘궁기, 보릿고개 시대를 거쳤던 나라가 이 나라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의 자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옛날에 할아버지는 이때 할머니가 너희들의 그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저녁을 해주고 미음을 끓여주면 빨리 잤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왜 빨리 잤냐고, 할아버지 왜 빨리 잤는데요? 배 꺼지기 전에 빨리 잤다고. 그 상황을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왜 먹을 게 없는데요? 삼겹살도 있고 라면도 있고 치킨도 있고, 그 세대가 다르니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쌀 수확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워낙 먹을 게 너무 풍부한 거죠.
먹거리가 너무 풍부하니까 또 소득이 많아지고 또 먹는 산업들이 발달하니까 뭐 엄청나. 요즘 TV를 한번 보십시오. TV를 보면 전 뭐 TV를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그 테마를 보면 뭐냐? 놀러 가는 거.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유럽을 놀러 가냐, 미국을 놀러 가냐, 뭐 장소가 다르니까 얼마나 테마가 많겠어요. 가서 뭐 하느냐? 가서 이렇게 뭐 재밌는 것, 유흥을 즐기거나 아니면 그 나라 문화 곳곳에 다니면서 먹는 것. 고기를 먹어도 뭐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뭐 야채랑 같이 먹기도 하고 수많은 먹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먹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참 복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나라는 그 먹거리로 먹을 물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고기가 없고 쌀이 없고 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몹시 궁핍해졌노라.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였으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쫄딱 망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철저히 지금 물리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형성하지 못했겠죠. 돈이 단 줄 알았는데 돈이 떠오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루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나 여기 그 집에서 시키는 일을 나에게 주면 나에게 하루 굶어 죽지 않도록 먹거리만 좀 주시오. 계약을 맺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그가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쳤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니까 그가 얻은 잡이 뭐냐면 들에 나가서 돼지를 쳤다. 이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예? 돼지를 들에서 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돼지는 집에서 우리에 가다 놓고 치지 막 이렇게 바깥에 들에 나가서 치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못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15절에 기록된 이 탕자의 삶의 환경이 대단히 곤고한 상황이에요. 소, 양, 염소는 들에서 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동을 해봤다고. 근데 시작하니까 긴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를 줘서 이거 왜 주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뱀들이 나오면은 긴 지팡이로 탁 제압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소양염소를 말 그대로 치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엉덩이 툭툭 치면 이쪽으로 가고 또 절로 가는 녀석을 또 툭툭 치면 또 수신호를 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 지팡이를 딱 들고 염소가 절로 가길래 툭 쳤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딱 들고 탁 이게 째려보더라고요. 개무시를 하더라고 그냥. 양무시가 아니라 그냥 개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얼치기 초보 목동이라는 거를 저보다 개가 더 잘, 양이 더 잘 알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걸음마를 시작하면 말 타는 걸 배우고 양 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갓 뛴 4세,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말은 그 양들이 아주 순하게 잘 듣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들여서 치는 이 삶의 환경이 그가 노동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돼지는 더 말을 안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양은 그 목동의 말을 듣기는 하지. 돼지는 그냥 뭐 돼지 우리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냄새도 고약하고 통제도 잘 따르지 않는 것이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장에서 사육하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의 환경이 대단히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 힘든 노동을 하는데 하루에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을 취하는 것도 어려운 삶으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배부르고 등 따셔가 아니잖아요. 멀리 멀로 갔더니 어떻습니까?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갈등비 꼽으면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게 사셔가지고 그런 경험 없죠? 네? 한 두세 분은 있는 것 같은데. 가출. 그럼 가출이라 하잖아요. 가출. 가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가출 해본 사람 같아요? 안 한 사람 같아요? 안 한 사람 같아요? 미안합니다.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집을 나와봤어요. 집을 나왔더니만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하루가 엄청 길어. 하루가. 그리고 나는 집을 나가면 갈 데가 많은 줄 알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해서. 집 나왔다고 소문나면 좋을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집을 나오니까 비가 많이 와.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와. 희한하게 비가 많이 와. 그 신세가 처량한 걸 금방 느낍니다. 우리 인생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버지가, 여기 예수님이 이 비유 설교를 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특정 한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를 얻은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쓴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도 그 사람이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났더니만 이 사람 통장 잔고가 벽고 먹을 거, 그러니까 공허, 다 함께 공허. 그리고 하루하루 먹을 게 없어. 결핍, 시작. 결핍. 그리고 혼자 외로워. 고립, 시작. 고립. 아버지 곁을 떠난 실패자의 전형적 특징 따라해보세요. 공허, 결핍, 고립.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쭉 읽어보니까 아버지 떠나면 배고프고 손에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결핍된 상태. 그리고 혼자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창조 전의 세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누리고자 했던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공허, 결핍, 고립된 상태로 이 인생이 전락됩니다. 그럼 적절히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을 끝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난 자리, 인생 그 막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부터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 제목 시작. 진정한 회개가 역전 인생의 시작이다. 돌이킬 때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반추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다. 다 함께 스스로 돌이키다. 이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회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Repent yourself. 너 자신을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 이 헬란말로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최초의 원전 언어인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메타노에오. 시작. 메타노에오. 이거 굉장히 고급 어휘인 거예요. 이게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 메타노에오라고 써 있는 것을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회개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면 그 종착점이 어딜까요?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이 탕자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좌절, 궁극의 세계,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 회개하고 돌이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인이 나야, 내 인생이야. 그러나 그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뒤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는 과거 자기 집에서 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이 친구가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 품꾼도 먹을 것이 풍성해서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시작됐는가. 17절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17절이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개선돼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이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주요 사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여러분 열심히 사실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에 있든지 열심히 사실 텐데 늘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각성이, 마음의 각성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행동에 옮기죠. 어린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지. 그런데 공부해야지만 한다고 이게 개선되지 않잖아요. 실제 공부를 해야겠죠. 책을 펴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이 챕터에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뭔가, 그것을 깨닫고 공부를 해야지 삶이 변화되듯이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진정한 자기 삶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인생이 회복되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여러분 오늘 일어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인생들을 반드시 품에 안아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이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그 의미를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백성되는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본문과 깨닫기 시작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기 시작했고 아버지 앞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아버지 품으로 결국 이 사람은 돌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19절, 지금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혈육적인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하지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첫째,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어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으니까 그저 나를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셔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13, 14절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죠. 인생의 처절한 이 바닥을 치면서 인생의 원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깨달은 것이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 돌아가서 그저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좋다고 생각이 엄청나게 험불해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고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한테 미안한 일을 하고 나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품상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말을 소리를 내서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남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렇죠. 고맙습니다. 다 함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에게 살아가다가 신뢰를 했어. 불쾌하게 했어. 기분 나쁘게 했어. 모욕을 줬어. 또 그에게 해를 입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 너도 한 대만 맞아라. 그러든지 아니면 용서를 받든지 어떤 해결이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자복하시고, 요한일서에 났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삶의 결단, 다 함께 결단이 있어야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말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도 좋다, 이런 상태로 생각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실패자를 제기자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시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갔습니다. 가출했던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기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멀리 나가서 지켜봤던,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그 진짜 아버지 속을 팍팍 속이고 집을 나가 쫄딱 망했던 그 아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그 아들이 처절하게 찢겨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측은히 여긴다는 게 뭐죠? 불쌍히 여긴다는 거.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긍휼히. 야, 엎드려 뻗쳐 해갖고 야구방망이로 막 아들을 두들겨 팬 것이 아니고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슬라이드 앞쪽에 보면은 제가 그 그림 하나가 있거든요. 그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림이 이 탕자의 비유를 모티브로 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제가 진품을 정말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진품을 진짜 봤습니다. 저 진품이 어디 있냐면은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가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 관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곳의 그 문화, 역사, 러시아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도시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도시를 예전에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예르미타주라는 그 엄청나게 큰 미술관이 있어요. 뭐 루브르나 뭐 로마에 가는 바티칸 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미술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저 진품을 직접 보았습니다. 물론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1666년에 돌아온 탕자. 저 예르미타주 미술관에 가면 이 렘브란트의 작품이 한 방에 모여져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저 그림 옆에 저게 돌아온 아버지가 저 탕자가 돼서 그냥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거지가 돼서 쥐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거지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 렘브란트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서 저런 그림을 창조적으로 그린 거죠. 아버지 품에 안겼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싸는 장면이 저 그림을 진짜 있더라고요. 저 그림 바로 옆에 코너 바로 옆에는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을 딱 이렇게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장면.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탁 칩니다. 그 칼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그 그림이 있는데, 제가 진품을 딱 보니까 진짜 그 칼이 지금도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칼을 받아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그림이 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저렇게 자애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그리고 믿음을 뒤집어 주시는 역전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 자기의 지은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까는 생각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생각했던 그의 결단을 아버지 앞에 실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자기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아버지 아들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아버지 밑에서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가 요구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과거 그 철없는 그 부잣집 도련님 같이 살았을 때는 아버지 재산 내 목 50% 떼주세요 라고 요구한 그 아들이 이제 인생의 처절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결심을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는 말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늘의 삶을 이 탕자적 마인드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상 속에, 생각 속에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제일 좋은, 지금 아까 그림에 봤던 그 탕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 거지의 옷을 벗어던지고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다 함께 신분회복. 탕자, 먹을 것이 없는 거렁뱅이의 신분에서 다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신분을 내어주는 것이죠. 또 그 손에 손가락질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이렇게 반지를 나눠 끼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너에게 내 삶을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고 나의 존경하는 신랑이라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줬으니까 A 여자친구에도 주고 B 여자친구에도 주고 C 여자친구에 주면 그 여자친구들 다 좋아하겠어요? 다 떠나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락지를 껴주는 것은 아들의 권위와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웁니다. 발에 신. 이제까지는 신도 못 신고 얼마나 아프게 다녔을까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임을 아버지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 빼고 광내고 좋은 옷을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켰 것을 통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여 먹고 즐기자.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세상 나갔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실패자는 누구인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있지는 않겠지만 그 큰아들 보십시오. 큰아들은요 결국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기쁨과 또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패는 무엇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아버지 곁에 오래 있었는데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줬는데,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줬는데 서운하다는 거죠. 정말로 회복되는 것은 진정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과 회개의 시작임을 믿으셔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탕자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멀리 갔지만 처량하고 궁핍하고 곤고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연말에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이는 하나님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궁극의 평간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의 실패하고 좌절된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지 않을 지옥 가는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305명인가? 300명이 넘었어요. 작년 성도. 여러 성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 다 함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가정이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을 시작한 여목사님이나 양목사님은 아직 이제 어떤 분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상가로부터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대부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대부분 알죠. 그래서 제가 저분이요, 우리 교회 1년 6개월 전에 오셨는데 저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절대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시간을 1년 동안 같이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저분들이 저렇게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원목사님도 목회를 이제 하면서 점점 더 그런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거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회복되어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또 소망을 날마다 누리셔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주님의 삶을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